저희 딸아이가 공부 때문에 지금 멀리 있는데 학교에 가까운 곳에 원룸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자취방을 계약할 때마다 주인이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조금 올려달라기도 하고 많이 올려달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주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많이 올려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딸이랑 고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조금 방값이 좀 싼 데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학교에 가까운 그곳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있는 곳에서 지내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많이 대폭 상향된 그 월세를 주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계약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계약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계약입니다. 내가 얼마를 줄 테니 어떤 물건을 주시오 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여기서 일할 테니 얼마를 주시오 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내가 배를 올해는 몇 박스를 낼 테니 그 얼마큼 주시오. 내가 올해 농약을 이만큼 갖다 쓰니 그냥 내가 수확한 다음에 이 농약값을 갚겠습니다 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일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다 계약. 이 계약은 말 그대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고 상대방은 나에게 그 답례로 무엇을 주는 것,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고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 헌금을 100만 원씩 해라 1000만 원씩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일날 한 번이라도 빠지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계약, 언약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하면서 우리도 이 언약 가운데, 이 계약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계속해서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거짓말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계속해서 그들은 거부했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우물에 빠뜨리고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던져놓고 거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섬겼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서 솔로몬의
화려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옆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냐. 그 우상들을 섬기던 그 산당들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나라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았냐. 옆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앙의 개혁을 했지만 그 산당들은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산당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상일진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는 우상을 섬겼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 계약을 1년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계약이 파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과거의 언약은 이제는 깨트리고 과거의 언약은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로운 언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10가지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첫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여러분 배고픈 적이 없습니다. 옷이 달아진 적이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신발이 달아진 적이 없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들이 그래 40년을 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 광야에서도 그들이 온갖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평불만하다 보니 애굽에서 나왔던 그 60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부족한 것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한 약속을 우리가 무지개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놀고 살았습니다. 자기 흥에 기워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담과 같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 노아가 아담의 손자들 증손자들까지도 같이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그 아담이 살았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아벨,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노아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여러분 969살을 사는 동안 여러분 아담이랑은 계산해 보면 몇백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담과 무드셀라가 몇백 년을 같이 살았고 또한 무드셀라와 노아가 몇백 년 홍수 나기 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와 내가 같이 살고 내가 우리 아들과 같이 살고 우리 아들이 내 손주랑 같이 살았으면 여러분 그게 큰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 문명의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래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 노아의 손자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놀고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쓰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죽은 후에 여러분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900살 정도 살았으니까 요즘 하면 여기 계신 연세들이 이제 90살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십니다. 90살 된 그분한테 10살 정도라 그러면 크게 여러분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가까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홍수로 다 죽이셨습니다. 노아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아담 너를 만들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무지개 심판입니다. 그 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그 자손 야곱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거기서 안주하면서 살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의 왕조들이 바뀌면서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이제는 다 노예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의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갔습니다.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라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한 달 열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한탄하셨겠습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돌판을 그 사람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던져버리니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가져오고 그것이 이제는 법궤에 모셔서 광야를 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종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히브리로 말을 표현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저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할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절대 안 망합니다. 기도하면 안 망합니다. 예배드리면 안 망합니다. 헌금하면 안 망합니다. 망할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데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연약한 순 같고 부족한 우리들이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물질의 풍요가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해지니까, 없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찾다가 우리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지키면 언제나 네가 나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버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이제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33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두어서 그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그냥 찔리는 것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에 찔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 먹고 놀고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이미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준 소금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왕위를 뺏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50년간 있었습니다. 250년간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50년간 19명의 왕이 있었으니 10년 한 사람당 한 10년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19명인데 왕조가 9개 왕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좀 더 간단하게 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반역해서 왕이 됩니다. 그럼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반역해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반역해서 또 왕이 되고 3대가 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390년간 남유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90년간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50년간 19명, 390년간 200명. 여러분 140년을 더 나라가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한 명만 더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에서는 한 사람이 평균 20년을 그렇게 왕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희 집안의 왕조를 끊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 왕조를 끊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소금 언약으로 그 왕조를 변치 않겠다고 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민수기 2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다른 데 없을까? 권력을 따라가면 더 편해지지 않을까? 물질을 따라가면 더 편해지지 않을까? 명예를 따라가면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평안과 형통함과 풍성함이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4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겠다, 악행을 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니까
인터넷에서 TV에서 방송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까지 성격까지 다 알고 공유하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진짜 친한 친구가 되려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번 싸워보고 3번 밥을 먹어보고 3번 잠을 같이 자보라고 합니다. 3번 싸워봐야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어떻게 그 화내는 것을 어떻게 해서 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 3번 같이 맛있는 걸 먹어보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같이 3번 자보려면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에서 안다는 것은 나는 너를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서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다가 이름 정도 알고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 하는 것,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동안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모습을 봤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는 모습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을 다하는 그 모습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고 내 손으로 만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으니 같이 보았으니 여러분 다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믿고 그 모습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죄인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많은 군중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사도행전 22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의 피 흘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료주의를 지나서 고난주간이 됩니다. 새로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치욕을 다 받으시고 고생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멸망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사단의 자식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